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광야에서 시험치는 인생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광야에서 시험치는 인생.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치는 인생.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살까지는 집에서 어머니를 돕고 또 집안일도 하고 또 아버지였던 목수였던 요셉을 도와서 이제 목수일도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어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나서서 공적인 생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제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게 되었죠. 그래서 3년 동안 사역했는데 예수님이 그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래서 씨를 뿌릴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농사도 되지 않고 또 햇빛만 내리지 않은 너무나도 무덥고 거칠고 정말 괴로운 그러한 곳이 바로 광야다라는 거죠. 사람이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광야는 그런 곳에 예수님이 나가셨습니다. 그런 곳에 나가서 뭘 했냐? 기도하셨어요. 금식하시면서 밥을 먹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낮에도 먹지 않고 밤에도 먹지 않고 40일 동안 밥을 먹지 않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으니까 이제 배가 부르고 하니까 잘 못하지만요, 하루를 굶어보십시오. 이틀을 굶어보십시오. 3일만 금식해도요 정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저도요 한 3일 금식을 한 몇 번 해봤는데, 야, 3일 금식만 해도요 사람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걸어가기도 힘들어요. 서 있기도 힘들어요. 팔을 이리 올리기도 힘들어요. 정말 귀찮아져요. 서 있을 수 없고 앉아 있어야 되고, 또 앉아 있다 보면 이제 눕고 싶고, 그리 눕다 보면 계속 졸리고요. 만사가 귀찮아요. 그게 바로 금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40일을 굶었어요. 40일을 굶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도요 3일을 한 굶어 보니까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기도도 안 돼. 얼마나 배가 고픈지, 얼마나 지친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만사가 귀찮아지고 빨리 3일 끝나고 나서 밥을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3일이 얼마나 안 가는지, 너무너무 이 3일이요 석 달 같고 3년 같아요. 처음에는 누워있다가 잠이 오는데 나중에는 잠도 안 와요. 잠도 안 와.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것이 금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40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40일을 하면요 거의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고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이어서 이제 숨만 간신히 쉬고 있는, 이제 그 숨마저도 그치면요 이제 죽는 거예요. 이제 죽는 건데,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자가 찾아옵니다. 그 자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베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 가지고도 떡을 만들 수 있는, 이 돌 가지고도 사람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와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예수님이 그걸 할 수 없다면 이건 시험거리도 아니에요. 돌을 가지고 어떻게 떡을 만드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이 뭡니까? 너 배고프지? 배고프니까 빨리 맛있게 먹어.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은 떡으로도 산다는 말이에요. 떡을 먹어야 되죠. 이 떡이라는 것은 꼭 뭐 떡만이 아니라 빵도 되고 밥도 되고 모든 음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음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음식을 먹어야 되죠. 배고프면 음식을 먹어야 되죠. 그런데 그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장 내가 배가 고파서 내가 죽기 일보 직전이지만 나는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배가 고프다고 해서 당장 떡을 먹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먹어라. 사랑하는 아들아 먹어라. 이제 쉬어라. 라고 하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와서 떡을 먹으라고 하는 말이 너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수고했구나. 이제 쉬어라. 이제 먹어라. 하면 그 말을 듣고 먹겠다. 이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배고픈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피곤한지 다 알아요. 예수님도 40일을 굶었으니까요.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숨만 겨우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버린 겁니다. 마귀의 말은요, 너무나도 그럴듯해요. 너무나도 나를 위해 주는 말 같단 말이죠. 40일을 안 먹고 굶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냐 말이죠. 이제 40일 끝났지? 얼마나 힘들어서 이제 떡을 만들어 먹어야지. 그 말은요, 너무 달콤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주는 말이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는 떡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 상황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 너무나도 맞는, 너무나도 예수님을 위해 주는 듯한 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야. 나는 너가 말하는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떡을 먹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예수님의 의도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도 마찬가지 시험이 있다고 봅니다. 가장 절박하다는 게 뭡니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가장 절박할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피곤할 때에 바로 그때에 나도 모르게 급한 말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화가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평상시에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평상시에는 여유롭게 평상시에는 침착하게 그렇게 행동하는데 그만 나도 모르게 조급하면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급하게 행동을 하게 돼요. 이게 뭐냐?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하루를 지나면서 온갖 생각을 합니다.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도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올라가는데 옆에 차들도 있고 안개가 내려가지고 유리창이 깨었고 저 차는 이렇게 생겼네, 빨간 차네, 검은 차네, 쥐색으로 생겼구나, 차 번호판이 뭐구나. 제가 오늘 걸어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를 보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온갖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돌이켜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온갖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들은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냥 지나가 버리고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를 지나면서 그 여러 생각들, 또 내가 눈으로 보고 또 남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냥 흘려버리고 잊어버리고 마는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런데 그 중에 딱 잊어버리지 않고 딱 눈에 들어와서 내 생각으로 또 내 마음에 꽂혀서 떠나지 않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나도 모르게 이상한 생각을 갖고, 나도 모르게 욕심을 먹고, 나도 모르게 좌절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나도 모르게 이상한 생각에 그냥 사로잡혀 버려요. 그게 왜 그러냐 말이죠.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생각이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바로 그게 마귀예요. 마귀.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귀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오면 나도 모르게 이상한 생각이 확 들어버려요. 미운 생각이 확 들고, 원망하는 생각이 확 들고, 불평과 짜증이 확 몰려오고, 이게 바로 마귀가 오면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귀가 그냥 일상생활에 쭉 지나가는데 나도 모르게 휙 들어오기도 하지만, 마귀가 언제 찾아오느냐? 바로 가장 힘들 때 찾아와요. 내가 너무너무 몸이 아플 때, 내 몸이 아프고 힘들 때, 그때에 원망이 들어요. 나는 이리 아픈데 우리 자식들은 뭐 할까? 나는 이리 아픈데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를 힘들게 하네. 그러면서 굉장히 서운해지고 내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면 그렇게 서글프고 서러워진다. 이 서글프고 서러워지는 생각이 뭐냐?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는 겁니다. 마귀가. 또 주변의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저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그냥 너무너무 가슴에 들어가서 정말 서운한 마음이 된단 말이죠. 미운 마음이 된단 말이죠. 내 마음을 몰라주는 우리의 가족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서 죽겠단 말이죠. 정말 이게 바로 뭐냐? 마귀가 시험하는 겁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잘 모르고 그냥 왜 이렇게 마음이 서글플까?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렇게 말을 할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할까? 나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마귀가 그렇게 했습니다.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걸 알아차리고 눈치를 채시고 마귀야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귀야 떠나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서운하다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마귀야 떠나가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소원해져가지고 밥을 먹어도 텔레비전을 봐도 사람을 만나도요 기쁨이 없어요.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 같고 내가 가장 억울한 것 같고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그 다음날이 돼도 기분이 우울해지고요. 일을 하는데도요 기쁨이 없고요. 밥을 먹어도 그냥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이요 살 수가 없단 말이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면, 마귀가 찾아오는 그 생각을 내가 눈치채지 못하고 물리치지 못하면 그렇게 그 마음에 그 생각에 속아서 못 살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정말 우울한 인생, 서글픈 인생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러한 생각을
던져버리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쫓아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겨내시죠. 오늘부터는 그런 생각을 이겨내기로 각오하고 기도하고 물리치기로 그렇게 선언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은요 어떠냐? 너무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 말을, 그 생각을 많이 듣고 있으면 남들이 말을 했기 때문에 서글프기도 하고, 남은 아무 말 안 했는데 나 혼자 있는데 괜히 서글프고 미운 생각이 들고 원망의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너무너무 맞는 말이에요. 맞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말을 듣다 보면 너무 당연하고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주는 말 같은데, 옳은 말 같은데,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말을 분별을 못하고 속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찾아오면요 사람이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새벽녘이나 아침에 보면 하늘에서 안개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안개가 내리면 차에 유리에도 끼고 온 길에 안개가 끼기 때문에 차도 다니기 힘들고 우리가 길을 걸어가기도 힘들고 안개가 내리면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딜 가도 다 안개 아닙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마귀가 그런 생각을 탁 내려오면요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미운 마음, 원망한 마음, 우울한 마음에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12월 한 달은 이 마귀를 물리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한 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가 찾아오는데 그냥 거기에 푹 잠겨가지고 우울해가지고 기분이 침울해가지고 좌절되어가지고 그렇게 있으면 되겠냐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우울하게 그렇게 좌절되어서 그렇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싸우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기를 절대 원치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외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것들을 잘 모르고 그만 거기에 흠뻑 빠져가지고 좌절하고 싸우고 그냥 엉망으로 산단 말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이걸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사 기도회를 하고 그래서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정말 그런 침울한 마음, 우울한 마음을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해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 때까지 그런 기쁨이 넘칠 때까지 찬양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한 곡, 두 곡, 세 곡 부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고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승리하는 겁니다. 이기셔야죠. 이기셔야죠. 자,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받았어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시험을 받았느냐? 저들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매맞고 고되게 일하고 정말 밥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게 종처럼 노비처럼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러다가 모세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 홍해를 건너는 동안에 그 홍해에서 길이 났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그 애국 군대가 쫓아왔는데 나중에 이제 그 애국 군대는 다 물에 수장되어 버렸어요. 물에 빠져서 다 죽어버렸어요. 길이 났는데 길이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물이 다시 합쳐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오면서 얼마나 기쁜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찬양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고 박수를 치고 소문을 치고 여자들이 춤을 추고 온 백성들이 춤을 추고 환호성을 올리고 대단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저들은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은 광야에 있어요. 광야. 홍해를 건너고 나면 뭐가 나오느냐? 광야에 있어요. 그 광야를 가는데 이제 뭐가 되느냐? 하루 종일 걷고 있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먹을 게. 광야에서 먹을 게 없고 이제 그곳에는 가게도 없어요. 마트도 없어요. 누가 먹을 걸 갖다 주는 사람도 없어요. 또 이제 산 같은 데 가면 뭐 사과나 배나 아니면 이렇게 뽑아 먹을 무슨 과일이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뽑아 먹을 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배가 고파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졌냐? 아이고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못 살겠다 못 살겠어 배고파서 죽겠네.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저기서 말하고 배가 고프고 지치고 목도 마르고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아이고 우리가 광야에 괜히 왔네. 저 모세가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죽게 생겼다 라고 한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또 옆에 사람도 아이고 모세 때문에 못 살렸네.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왔냐 하고 한 명, 두 명, 세 명, 10명, 20명, 100명, 1000명, 만명이 다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은요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없으면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집안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을 걸어가야 되고 해가 내리쬐고 정말 너무너무 괴롭단 말이죠. 먹을 건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뭐가 되느냐?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못 살겠다는 겁니다. 정말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시험이거든요. 시험. 여러분 시험이 뭘까요? 시험은 바로 내가 얼마나 잘 대처하는가.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나 내가 잘 대처하는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다 시험 치는 인생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시험을 쳐요. 저희가 처음 학교 갔을 때 받아쓰기 시험을 쳤어요. 받아쓰기 시험. 그래서 선생님이 불러주면 그걸 가지고 받아쓰자는 거죠. 그래서 받아쓰기 시험을 치죠. 그 학생 때는 내가 틀리지 않고 잘 써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귀담아 듣고 또박또박 글을 써요. 근데 그때는 그 시험 칠 때는 굉장히 긴장이 되어져요. 아 내가 이거 바르게 썼나? 잘못 썼나? 긴장이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또 시험을 뭘 치느냐? 수학을 가지고 시험을 쳐요. 3 더하기 5는 5 더하기 8은 8 빼기 1은 이렇게 시험을 친단 말이죠. 그런 시험을 치면 그걸 또 맞춰야 돼요. 그리고 또 나중에 2학년이 되면 또 뭘 치느냐? 12 더하기 38은 뭐냐? 이렇게 시험을 쳐요. 또 나중에는 시험을 치는데 구구단을 외웠는데 3 곱하기 9는 뭐냐? 이런 거는 다 하는데 어떤 시험을 치느냐? 35 곱하기 42는 얼마냐? 이렇게 시험을 친단 말이죠. 그러면요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잘 못하는 애들은 집에 가서 밥 먹고 오후에 선생님한테 배우러 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밥 먹고 선생님한테 배우러 갔어요. 그런데 나처럼 잘 못하는 애들이 많았는데 공부하러 온 애가 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배우니까 그때는 너무 쉽더라고요. 너무 쉬워서 잘 풀었는데 어쨌든 1학년 때 시험, 2학년 때 시험, 3학년 때 시험 다 달라요. 그런데 6학년이 되고 나니까 받아쓰기는요 아무것도 아니야. 더하기 빼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자기 수준이 높아 있으면
1학년, 2학년 시험은요, 시험도 아니에요. 시험도 아니야. 근데 시험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예요. 중학생이 되면 초등학교 시험 문제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늘 우리는 시험을 받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기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정말 욕심을 부려야 될까, 저걸 훔쳐야 될까, 내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줘야 될까, 기도해야 될까 말까, 끊임없이 시험을 받아요.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배워가고 깨달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조심하고 주의하고, 또 금해야 될 것들, 이단을 따라가면 안 되고 이단을 잘 분별해야 되고, 그렇죠. 또 주변의 사람들이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그 말을 듣고 따라가서는 안 되고, 또 정말 그냥 길을 스쳐 지나가지만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다 우리가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내가 그 사람 말을 거절해야 될지,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배우잖아요. 이게 다 시험이다 말이죠.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배우고, 또 우리가 내 속에서 올라오는 나도 모르게 내게 잠재되어 있던, 나도 모르게 내게 잠재되어 있던 그 욕심, 그 교만, 그 고집, 그 음란, 그 못된 생각,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씩 찾아내서 인정하고 발견하고 내가 죄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이렇게 사람은 다 시험을 본단 말이죠. 근데 학교 시험은 뭐냐? 내가 맞추면 돼요. 그걸 맞추면 되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대학교 가면 시험이 어떤 시험이 오느냐? 그냥 무엇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시험이 나와요. 시험은 옛날에는 이것은 뭡니까 해가지고 4가지 중에 5가지 중에 골라요. 근데 대학교 가면 그런 시험은 없어요. 그런 시험 없고 여기에 대해서 써라,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요 그걸 다 써야 돼요. 그 쓰라는 것은 책 보고 쓰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다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써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다 내용 맞게 다 쓰려면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해야 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떤 교수님 오면요 이런 시험을 내줘요. 오픈북이 나와요. 오픈북. 오픈북이 뭐냐면 책을 보고 써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책을 보고 쓰니까 다 맞힐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책 한 권만 봐서 될 게 아니고요. 책 보통 서너 권은 최소한 봐야 돼요. 보통 책 서너 걸 다 뒤져가면서 어떤 내용, 이 내용은 여기 있고 이 내용은 저기 있고 그걸 다 쓰는데 1시간 만에 써야 되거든요. 8절기 한 장 딱 주고 거기에다가 다 쓰려면요 1시간 내에 쓰는 것만 해도 힘듭니다. 그거 그냥 아무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발췌해가지고 다 논리 정연하게 쓰려면요 책을 보고 써도 다 쓰기가 힘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충분히 인지가 되어 있고 충분히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 시험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들도 이제 길을 걸어갈 때 좌우를 잘 살피고 가야 되는 거야 하고 가르쳤어요. 학교에서도 배우고 집에 엄마 아빠도 가르쳐주고 배운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애들은요 딱 이 순간 무조건 뛰어나가요. 무조건. 그러니까 도로가 있단 말이죠. 무조건 뛰어나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사람이 오기도 하고 차가 와서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애들도 다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훈련이 안 된 거예요.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무조건 뛴단 말이죠. 무조건 뛰다 보면 골목길에서 갑자기 뛰다 보면 그 차가 지나가다 보면 확 부딪힌단 말이죠. 이와 같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도 배우고 학교에서도 배우고 부모님에게 귀에 못이 박히듯이 들었지만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뛴단 말이죠. 그래서 사고가 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나도 모르게 짜증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우울한 생각이 들고 마귀가 그렇게 나에게 속여먹는 건데 그걸 모르고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도 잊어먹는 거예요. 듣고도 잊어먹어. 듣고도 잊어먹기 때문에 서운해지고 미운 마음이 들고 못 살겠다 생각 들고 밥을 먹어도 일을 해도 속상하고 그렇게 우울한 생각으로 몇 달 며칠을 가고 몇 달을 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게 마귀가 그렇게 나를 속였구나 를 알고 분별하고 물리치고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시험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시험이 끊임없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가 누굽니까?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 아닙니까? 나중에는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지만 처음에는요 자식이 없었어요. 결혼하고 오래됐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 남편이 집에 대를 잇기 위해서 첩을 들이지 않습니까? 번인날을 데려왔죠. 그 번인날을 데려오는데, 그런데 번인날은요 자식을 너무너무 잘 낳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제사도 잘 드리고 믿음도 있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는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옛날 사회에서는요 여자가 자식을 못 낳으면요 본인도 괴롭고 주변에 눈총도 따갑고 살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는데 왜 이런가? 그런데 번인날은요 자식을 너무너무 잘 낳는 거예요. 1명 낳고 2명 낳고 3명 낳고 마구마구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러 갈 때에 이제 헌금을 하도록 남편이 돈을 주는데 그 돈을 이제 어떻습니까? 한나에게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번인나보다 한나에게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인나가 화가 나가지고 말이야, 남편이 나한테는 이거밖에 안 주고 저 여자한테 왜 많이 주냐고 화가 나가지고 이 여자를 덜덜덜덜 볶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인나는 내가 이 집에 둘째 부인으로 들어왔지만 자식도 잘 낳고 내가 이 집에 가문도 이어주고 대도 이어주는데 왜 나보다도 저 여자를 더 많이 하냐 해가지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덜덜 볶는 겁니다. 눈치를 하고 막 눈으로 막 그냥 무시를 하고 입으로 막 안 좋은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한나는 자식을 못 낳는 그런 괴로움, 우울감, 죄책감, 자책감 뿐만 아니라 그 번인나가 덜덜 볶으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시험을 당한단 말이죠. 이런 시험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덜덜덜덜덜덜덜 볶는단 말이죠. 근데 그 말이 너무 기분 나빠요. 못 살겠단 말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말이 또 맞아요. 그 말이 맞는데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너무 기분 나빠. 나를 덜덜 볶는데 그 말에 볶여서 정말 괴로움을 당하면요 사람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괴로워서 살 수가 없단 말이죠. 마음에서 엄청난 화가 나고요 정말 미운 마음이 들고요 나중에는요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까지 든다니까요. 못 살겠다는 마음이 든단 말이죠. 이 모욕감 얼마나 모욕스러운지 아십니까? 자기가 첫 번째 부인이잖아요. 두 번째가 와가지고 자식 좀 잘 낳는다고 저렇게 큰 소리 치고 나를 못 살게 보니 얼마나 모욕을 느끼겠습니까? 얼마나 자기감이 들겠냐 말이죠. 정말 괴로워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이 온라인 시대 아닙니까?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이 인터넷에서도요 온갖 댓글들이 올라옵니다. 댓글들이 올라와가지고 그 연예인에 대해서 또 누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긍정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공격을 하고 댓글로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하면요 처음에는 뭐 그런가 하고는 자꾸 그걸 공격을 해오고 그걸 받으면요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모욕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러자고 유튜브를 하나, 내가 이러자고 연예인을 하나, 내가 이러자고 내가 대통령을 하나, 내가 이러자고 정말 내가 이 방송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요 사람이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모욕감이 드는 겁니다. 그럼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
이게요, 옛날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또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모욕감을 당하면 사람이 못 살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죠. 한나가 그랬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모욕감이 들고, 그래서 심지어는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됐냐, 바로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못 살 것 같고 덜덜 꺾이고 모욕감이 느껴지고 정말 우울해지고 괴로워서 참을 수 없게 될 때에 바로 그때가 뭐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모욕감이 들 때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욕감이 들 때는 기도하겠습니다. 모욕감이 들 때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험악한 말을 하기도 하지만, 내가 실수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못살게 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면 참을 수가 없어요. 억울하고 괴롭고 싸우고 싶고 미운 마음이 들고 원망의 마음이 들고요,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도 막 올라온단 말이죠. 사람이 그때가 뭐냐, 기도해야 될 때인 겁니다. 기도해야 될 때. 내 속에서 막 올라오는 이 정말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막 분출해 올 때, 내 속에서 마구 나를 몰아칠 때에 그 몰아치는 그게 뭐냐, 그게 마귀예요. 그게 마귀. 내 마음을 충동해서 못살게 굴고 나를 너 왜 가만히 있냐, 한 대 때려줘라, 싸우라 해가지고 마구마구 터져본단 말이죠. 바로 그때가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죠. 브레이크를 잡고 기도하고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한나가 그렇게 했습니다. 한나가.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말이야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가지고 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왜 이렇게 하냐,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는 먹을 양식을 줄 수 있겠습니까? 마실 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모세들 어떻게 하겠냐 말이죠. 저들을 향해서 막부터 싸우고 원망하고 다투고 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마실 물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죠. 정말 결정적일 때, 절망적일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너무너무 답답해서 미치겠다 싶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시험인 겁니다. 이게 바로 시험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할 때는요 너무너무 힘들고 죽기 일보 직전인 겁니다. 못 견딜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40일을 굶었잖아요. 숨쉬기도 힘들고요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인 겁니다. 그때에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겠어요. 얼마나 꼭 필요한 말이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 때,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서글플 때, 가장 피곤할 때, 가장 지칠 때, 우울해지고 나쁜 생각이 들고 원망이 생각이 드는 그 생각이 바로 마귀의 생각이다 말이죠. 마귀의 생각을 물리치시기를 한 번 더 축원합니다. 마귀의 생각을 물리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실 때에 시험을 이기게 되고 마귀를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마귀를 물리치는 이 광야에 시험치는 인생은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